(9월 4일)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저께까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화했을진저라는 반복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지만 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죄를 범하면서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모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특별히 유다 왕국을 향해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심판의 이유를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멸시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역시 심판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과부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자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어쨌든 부자는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과부는 두렙돈의 헌금을 냈습니다. 두렙돈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드라크마의 6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1,500원 정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성전으로 가져오는 기부금이나 세금 등을 수집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성전 안에 여러 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위한 헌금은 나팔 모양으로 생긴 헌금궤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궤 앞에서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또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도 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이나 누가복음 21장 1, 2절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렙돈의 헌금이 과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은 헌금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신, 과부가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보면서 과부의 그 믿음이 서기관들이나 아니면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얘기했던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더욱더 귀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과부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헌금을 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과부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 송구함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아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헌금을 냅니다. 헌금을 내는데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물의 모습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 가지고서 번 돈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드립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삶을 베푸셔서 내가 일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의 수익을 받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또한 왕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흠명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